오늘 말씀은 다윗이 반란을 진압하고 예루살렘으로 황궁할 때 있었던 농공 행상에 대한 말입니다. 다윗이 임시 수도였던 마하나임에서 예루살렘으로 황궁하는 길에 요단강을 건너게 됩니다. 여러분, 요단강을 건너는 것은 아주 의미심장한 일입니다. 그 옛날에 로마의 루비콘 강이라든지요, 우리나라로 말하자면 조선의 한강 같다고 할까요? 루비콘 강을 건너면 바로 로마로 진입하게 되어서 로마에서는 루비콘 강을 아주 의미 있는 강으로, 그래서 개선하는 로마의 장군들이 루비콘 강을 건널 때는 반드시 무기를 해제하고 돌아오도록, 왜요? 무기를 가지고 들어왔다가 쿠데타라도 일으킬 수 있으니까요. 루비콘 강을 건널 때는 무장을 해제하고 건너도록 그렇게 했다는 거 아닙니까? 최후의 방어선 같은 역할을 했던 것이 루비콘 강이고요. 우리나라 조선도 마찬가지지요. 한강을 건너면 바로 한양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한강이 참 중요했던 것 아니겠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에 있어서 요단강도, 예루살렘에 있어서 요단강도 그렇게 아주 의미가 깊은 곳이 바로 요단강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바로 그 의미심장한 곳에서 이제 요단강을 딱 건너면 바로 예루살렘이 나오는 거죠. 그 의미심장한 곳에서 농공행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농공행상이 참 중요합니다. 문제를 일으키고 반역을 일으킨 사람들은 반드시 심판을 받아야 됩니다. 문제를 일으킨 사람이 심판을 받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또다시 문제를 일으키게 됩니다. 반역을 일으킨 사람을 그냥 살려두면 어떻게 돼요? 저래도 되나 보다 하고 또다시 반역을 일으키게 되지요. 문제를 일으킨 사람, 반역을 일으킨 사람은 반드시 그에 합당한 심판을 받아야 합니다. 반면에 공을 세운 사람은 반드시 상을 주어야 합니다. 자기 목숨을 아끼지 않고 나라를 위하여, 왕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한 사람, 헌신한 사람, 희생한 사람, 충성한 사람, 그에 합당한 대우를 해줘야지요. 그래야 어떻게 돼요? 나라가 또다시 혹시라도 어려워진다면 그때 또다시 헌신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게 농공행상을 잘 해야만 정의가 바로 설 수 있고요, 나라가 바로 설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에서 농공행상의 가장 대표적인 한 인물을 꼽으라고 한다면 바르실레를 꼽을 수 있겠습니다. 다윗은 자기가 위기에 처했을 때 도왔던 바르실레를 예루살렘으로 모셔다가 극진히 대접하고자 했습니다. 당연하지요. 은혜 받았으면 은혜 갚아야지요. 그게 도리이지요. 그렇지만 바르실레는 이미 나이가 너무 많아 따를 수 없다며 대신에 자기 아들 김함을 부탁합니다. 이에 다윗 왕은 바르실레가 너무 고마운 거예요. 너무너무 고마워서 알겠다고. 그러면 내가 김함을 마치 당신을 대하듯이 그렇게 대하겠다고, 그렇게 김함을 중용하게 됩니다. 농공행상은 바로 이렇게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래야 또 다른 사람들이 바르실레처럼 다윗에게 충성을 하겠지요. 그렇죠? 어려움 당할 때, 문제가 있을 때, 위기의 순간에 그때 다윗을 도왔더니 이렇게 다윗이 은혜를 갚는구나, 그들의 자손을 지켜주는구나, 우리도 혹시라도 다윗이 어려움 당할 때, 나라가 위기에 처했을 때 우리도 그때 충성해야 되겠다, 그런 거죠. 자,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다윗이 행한 농공행상 가운데 몇 가지 문제점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첫 번째로, 심판 받아 마땅한 사람이 심판을 받지 않습니다. 심판받아 마땅한데 심판을 받지 않은 사람이 누구냐? 바로 게라의 아들 시므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시므이는 다윗이 예루살렘을 포기하고 마하나임으로 피난길에 올랐을 때 가장 먼저 공개적으로 다윗을 비난하고 조롱하고 저주했던 사람이 바로 시므이입니다. 그때에는 다윗이 망할 줄 알았겠지요. 그때에는 다윗이 죽을 줄 알았겠지요. 그런데 다윗이 반란군을 진압하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된 거예요. 이 큰일 난 거예요, 이제. 일이 이렇게 되자 시므이는 요단강을 건너는 다윗에게 가장 먼저 달려와서 엎드렸습니다. 그때 내가 했던 이 패역한 일을 기억하지 말아달라고, 나를 용서해달라고, 나를 살려달라고 가장 먼저 엎드렸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말씀드린 것처럼 시므이의 죄는 용서받을 수 있는 그런 죄가 아니었습니다. 기회주의자잖아요. 그렇죠. 어려움 당할 때에는 저주하고 다시 힘을 갖게 되니까 엎드리고 기회주의자잖아요. 이런 기회주의자를 용서한다면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아, 저래도 되는구나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우리나라 역사 가운데 가장 아쉬운 사건 중에 하나가 바로 이런 문제였죠. 일제 35년에 식민시대를 마침표를 찍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친일파를 청산하지 못하게 되었어요.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우리나라는 일제 35년의 역사를 청산하는데 처단한, 심판한 친일파가 한 사람도 없는 나라입니다. 한 사람도 없어요. 반면에 세계 2차 대전 당시에 우리나라도 세계 2차 대전 당시에 일본 식민 시대를 거치고 세계 2차 대전이 끝나면서 우리가 광복을 맞게 되었잖아요. 우리나라가 식민시대 35년을 겪는 가운데에 비슷하게 식민지처럼 괴뢰정부가 세워졌던 나라가 있습니다. 독일 나치에 의해서 프랑스에 괴뢰정부가 세워지게 됩니다. 비시정부라고 그래요. 이 비시정부는 4년 동안 있었습니다. 4년 동안 나치에 휘둘리는, 그래서 이 프랑스 안에 있는 유대인들을 잡아다가 나치에다가 갖다 바치고 하는 이런 일을 하게 돼요. 그런데 이 비시정부에 4년 동안 비시정부가 있었는데 여러분 2차 세계대전이 이제 연합군이 승리하는 것으로 마침표를 찍게 되잖아요. 4년 동안의 반민족 그 친나치주의자들 몇 명이 처단을 당하게 되느냐? 정식 재판 없이 1만 명이 목숨을 잃었고요. 이후에 정식 재판에 회부된 사람이 30만 명이었고요. 30만 명 가운데 실형을 선고받은 사람이 10만 명이었고요. 그 중에 7,000명이 사형 선고를 받았고요. 그 중에 1,500명이 실제로 사형을 당했습니다. 4년 동안의 괴뢰 정부 가운데 이런 역사 청산이 일어나요. 근데 우리나라는요, 35년의 식민지 시대를 살았는데 친일파로 심판받은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다른 사람에게 신호가 될 수 있습니다. 아, 저래도 되는구나. 일본이 나라를 집어삼키면 일본한테 아부하고 저래도 되는구나. 이런 신호가 되는 거죠. 그래서 스루야의 아들 아비새가 다윗에게 말합니다. 저 시므이 죽여야 됩니다. 그런데 다윗은 시므이를 죽이지 않습니다. 아니요, 죽이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정치적인 이유가 있었어요. 시므이가 가장 먼저 다윗에게 달려와서 엎드렸는데 그냥 혼자 온 게 아니었습니다. 1,000명의 베냐민 지파 사람들을 데리고 와서 다윗에게 엎드립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이것이 은연중에
압력이 되었던 것 같아요. 아, 시므이라고 하는 사람이 베냐민 지파 가운데 이렇게 영향력 있는 사람이었구나. 그렇지 않아도 나이가 이렇게 어수선하고 혼란한 중에 내가 이 시므이, 영향력 있는 시므이를 심판해서 죽인다면 베냐민 지파 사람들의 마음을 다 잃어버릴 수 있겠구나 걱정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심판받아 마땅한 심판을 해야만 하는 이 시므이를 이 좋은 날 사람을 죽일 수 없다면서 그냥 사면해주고 말았습니다. 예, 심판받아야 할 사람을 사면해주고 말았어요. 자, 그리고 어떤 사람이 있었느냐 하면 복권해줘야 할 사람을 복권해주지 못하는 문제가 일어나게 됩니다. 다윗이 피난길에 올랐을 때 사울 왕의 손자인 무비보셋이 다윗을 돕지 못합니다. 그리고 무비보셋의 종인 시바가 다윗을 도왔지요. 이에 감동받은 다윗이 시바에게 내가 너에게 무비보셋의 전 재산을 주겠다고 약속을 해버립니다. 그런데 이제 황궁하는 길에 이 무비보셋이 영접하러 나온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무비보셋에게 묻습니다. 네가 나와 함께 갔어야 마땅하지 않느냐. 내가 너에게 은혜를 베풀어서 내가 너에게 너의 할아버지 사울 왕의 재산을 다 주었다면 너는 내가 어려움 당할 때 그때 그 재산으로 나를 도왔어야 되지 않겠느냐. 나와 함께 갔어야 되는 거 아니냐. 질책합니다. 그러자 무비보셋이 자초지정을 설명합니다. 아닙니다. 아닙니다. 제가 당신과 함께 가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그 내 종인 시바가 나를 속이고 내게 안장을 쥐어 주지 아니하고 자기 혼자 멋대로 가가지고 나를 모함했고 당신에게 그렇게 아첨했던 것입니다. 라고 사실을 말해줍니다. 그러면 여러분 농공행상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주인을 속이고 이간질을 한 시바를 벌하고 다윗이 환궁하기까지 수염을 자르지 않고 옷을 빨지 않은 슬퍼했던 걱정하고 염려했던 무비보셋을 위로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다윗은 시바를 벌하지 않고 무비보셋을 위로하지 않고 어떻게 하느냐? 그저 시바에게 주리라고 약속했던 무비보셋의 전 재산, 무비보셋의 전 재산을 너에게 주리라 약속했잖아요. 그 전 재산에서 절반만 무비보셋에게 돌려줍니다. 왜 그랬을까요? 몇 가지 이유가 있던 모양입니다. 어쨌든 내가 그토록 어려운 순간에 그 물건들을 가지고 그 물자들을 가지고 도와준 시바가 그토록 고마웠을는지 모르겠어요. 어쨌든지 간에 도움을 받았잖아요. 어쨌든 그 어려운 순간에 무비보셋은 없었잖아요. 사람 마음이 그럴 수 있거든요. 그렇지만 무엇보다도 가장 큰 이유는 어쨌든 다윗이 시바의 말만 듣고 약속을 덜커덕 해버린 게 문제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상황을 보다 정확하게 파악하고 무비보셋의 이야기도 들어보고 그리고 약속을 해줬어야 되는데 시바에게 그저 듣기만 한 그 정보를 가지고 그냥 약속을 덜커덕 해버렸으니 여러분 이제 와서 아이고 내가 약속을 잘못했네. 이제 보니까 알고 보니까 이렇게 된 거네 하면서 물른다고 한다면 결국에는 자기 위신이 땅에 떨어지게 되는 일이 되는 것이지요. 결국 다윗은 복권받아 마땅한 무비보셋을 제대로 복권해 주지 못하고 절반만 복권해 주게 됩니다. 자, 여러분 우리나라에도 이런 비슷한 일이 있었습니다. 이순신 장군이지요.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임진왜란이 끝난 다음에 농공행상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 농공행상을 하는 데만 7년이 걸려요. 농공행상이 보통 일이 아닌 겁니다. 그런데 임진왜란이 끝난 후에 7년 동안에 이 농공행상이 이루어지는데 문관과 무관으로 나누어져서 1등, 2등, 3등, 4등 이렇게 해서 충신들이 이제 상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무관 가운데 1등으로 3명이 지목이 돼요.
그런데 여러분 그 세 명 중에 한 사람이 이순신, 그 한 사람이 또 원균이라고 하는 사람이 들어가잖아요. 아마 드라마 보셔서 잘 아실 거예요. 이순신을 늘 모함하고 시기하고, 그리고 자기라면 일본 수군들을 한꺼번에 다 그냥 몰살시킬 수 있다고 자신만만해했던 이 원균이 이순신 장군이 어렵게 키워놓은 조선 수군을 7,000량 해전에서 완전히 한 번에 그냥 다 몰살시켜 버렸잖아요. 그런데 그 1등에 이순신 장군과 같이 원균의 이름이 들어갑니다. 어떻게 된 거냐? 이렇다 할 공을 세우지도 못하고 오히려 조선 수군을 완전히 괴멸시켜버리고 이 임진왜란을 완전히 정말 패전할 뻔하게 만든 그 무능력한 장군인 원균을 누가 1등에 올려놨느냐? 누구였을 것 같아요? 선조 임금이 강력하게 주장했다고 합니다. 원균 1등으로 올리라고. 그리고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선조 임금이 농공행상할 때 이순신 장군 1등에서 내리라고 계속해서 주장을 했다고 하는 거예요. 1등 시키지 말고 2등 시키라고. 원균은 1등 시키라고. 그런데 그것이 타협점이 없으니 타협하게 된 게 똑같이 1등으로 올리게 된 것이라고 합니다. 제대로 복권이 되지 못했어요. 선조는 마음으로 여전히 이순신 장군을 싫어하고 미워하고 시기했던 거지요. 자, 여러분, 바르실레라고 하는 사람이 다윗을 열심으로 헌신적으로 도왔습니다. 그에게 은혜를 갚으려고 애를 썼습니다. 그렇게만 끝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그런데요, 그렇지만은 못했어요. 심판받아야 할 게라의 아들 시므이 심판받지 못했습니다. 복권되어야 할 무비보셋 복권되지 못했습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되었습니까?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스라엘이 정의 위에 바로 서지 못하게 되었어요. 오늘 말씀 보시면 이스라엘 나라가 혼란에 빠지게 됩니다. 40절부터 43절의 말씀을 보면 유다 지파와 다른 지파들 사이에 갈등이 일어나게 됩니다. 다윗이 다른 지파 대표들이 도착하기 전에 유다 지파와 함께 요단강을 그냥 건너버린 거예요. 그러자 다른 지파 대표들이 유다 지파가 왕을 도둑질했다고, 자기들은 10지파나 되는데 왜 자기네들을 무시하느냐고 문제를 삼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실제로 반란이 일어나게 돼요. 또다시. 그런데 여러분, 이게 얼마나 웃기는 일인 줄 아십니까? 사실은 유다 지파나 다른 10지파들이나 지금 이러고 다윗을 두고 싸울 때가 아니었습니다. 왜요? 이 모든 지파들은 전부 다 다윗에게 반역했던 지파들이에요. 유다 지파요, 누구보다 앞장서서 압살롬을 지지하고 다윗에게 반역을 했던 지파입니다. 다른 10지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10지파들도 다윗에게 반역을 했던 지파들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지금 다윗이 황궁하고 있을 때, 농공행상하고 있을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얍삽하고 얄미워 보이기는 하지만 게라의 아들 시므이처럼 지금 다윗 앞에 엎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우리의 왕이신 당신을 배반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그래야 마땅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요, 농공행상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니 이 지금 유다 지파며 다른 10지파들이 다윗을 두고 싸우고 있는 거예요. 우리 왕이라고. 어떻게 이렇게 뻔뻔하고 염치가 없을 수 있습니까? 농공행상이 바로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아쉬워요. 다윗이 농공행상을 분명하게 정확하게 했더라면, 시므이를 심판하고 무비보셋을 복권 제대로 시켰더라면, 감히 유다 지파가, 감히 다른 10지파들이 다윗을 두고 이렇게 싸울 수 있었겠느냐는 거예요. 너무너무 아쉬운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농공행상에 실패하여 나라가 어지러워졌던 이 다윗
다윗과는 달리 하나님의 농공행상은 실패하지 않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바로 오늘 본문에서 다윗이 복권에 실패했던 무비보셋이에요. 자, 여러분 무비보셋을 보십시오. 오늘 말씀의 무비보셋을 보면 무비보셋은 정말 진심으로 다윗을 위했던 것 같습니다. 정말 진심으로 다윗을 위했던 것 같아요. 인간적인 마음에는 억울하고 서운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렇잖아요. 내 종이 나를 속여서 나를 모함해서 내가 이렇게 억울한 일을 당했는데 다윗 왕이 내 말을 다 믿어주지 않는 것 같잖아요. 복권을 제대로 시켜주지 않았으니 억울하고 또 서운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도 무비보셋은 다윗의 처사를 기꺼이 받아들입니다. 여러분 30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무비보셋이 왕께 아뢰되 내 주 왕께서 평안히 왕궁에 돌아오시게 되었으니 그로 그 전부를 차지하게 하옵소서. 아유, 저는 절반도 필요 없습니다. 왕께서 평안하게 돌아오신 것으로 나는 만족합니다. 그냥 시바에게 다 주셔도 됩니다. 이렇게 말을 해요. 자,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진심으로 다윗 왕을 존경하고 따랐던 무비보셋이 성경 말씀을 보니까 훗날에 복을 받았습니다. 역대상 8장에 보면 무비보셋의 자손들의 계보가 나오는데 그 자손들이 잘 돼요. 역대상 8장 40절에 보면 무비보셋의 아들들 가운데 자손들 가운데 이런 사람이 나옵니다. 울람의 아들은 다 용감한 자요 활을 잘 쏘는 자라 아들과 손자가 많아 모두 150명이었더라. 베냐민의 자손들은 이러하였더라. 예, 무비보셋은 서운했을 수 있습니다. 무비보셋은 억울할 수 있습니다. 난 정말이었는데, 난 정말 다윗 왕이 예루살렘에서 쫓겨나갈 때부터 발에 맵시를 내지 않고 정말 나는 슬퍼하면서 옷을 갈아입지 않고 내가 다윗 왕의 안위만 걱정했는데 수염을 깎지 않고 내가 다윗 왕만을 기다렸는데 어떻게 다윗 왕께서는 내 마음 몰라주실까? 어떻게 다윗 왕께서는 내 이 악랄한 이 교활한 시바의 말만 믿고 어떻게 내 재산을 전부 다 시바에게 주신다고 하셨을까? 서운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다 아셨고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갚아주셨어요. 하나님의 농공행상에는 실수가 없었던 거예요. 사랑하는 신의 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오늘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기도하고 충성하는 것 하나님께서 다 아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람들은 몰라볼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몰라볼 수 있습니다. 내 진심을 몰라줄 수 있습니다. 아무리 신실한 사람, 다윗 같은 사람도 정치적으로, 감정적으로 이렇게 실수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실수하지 않으시고 모든 것 다 아시고 우리의 중심, 우리의 진심 다 아시고 하나님께서 갚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이 믿음 가지고 주님 기뻐하시는 길을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